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이제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주시면 더 좋고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좀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제자 훈련반에 등록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먼저 이제 제자 훈련을 받기로 신청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사랑의 인사를 한번 나누는데 어떻게 인사를 나누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네, 근데 왼수 보듯이 코로나 걸린 사람 보듯이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의 제자가 되자고요? 예수님의 제자. 사람의 제자, 저의 제자, 목사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재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강집사님이 교재를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의 대주제는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예,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할 주제를 보니까 세 가지예요. 이번 첫 번째 나타낸 교재 제목이 구원의 계획입니다. 구원의 계획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셨는가? 제일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배울 건데 창조, 타락, 구속. 따라합시다.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계속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잠깐요. 하나님 나라에 뭘로 삼았어요?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계속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빈 공간인데도 잘하네요. 이 성경 공부를 그래도 평상시에 잘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뭘로 삼았다고요? 백성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빈 공간에 여러분들 볼펜으로 적으세요. 네, 적으셔야 됩니다. 안 적으면 내 것이 안 돼요.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세우려고 그래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자,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인간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로 하셨습니다. 자, 타락하고 이제 죄를 지은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고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자, 계속 보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입니다. 네, 가로 해놨는데도 아주 그냥 되게 잘 알고 읽어요. 네, 구원 계획입니다. 자, 우리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예. 1. 창조. 하나님께서는 영원 자존하신 분으로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영원 자존하신 분이다. 영원 자존하시다는 말이 뭐예요? 영원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 외에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생긴 겁니다. 또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서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였습니다. 예,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구에게만 쓰여질 수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유일하게 쓰여졌어요. 이사야 44장 24절의 말씀해 보니까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고 땅을 베풀었고, 하나님 혼자 스스로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들 때 혼자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독적이고 주권적인 행위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광활한 우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17세기에 과학자 템플러가 별들의 수를 1005개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과학자들은 은하계만 별이 몇 개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1000여 개의 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셀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과학이 이렇게 말하기 전에 성경은 이미 예레미야 33장 22절에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의 별을 셀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학자들이 별에 대해 말하기 전에 이미 별을 셀 수 없고 하나님이 많이 만드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어떤 은하는 1억 600만 광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박테리아의 편모는 800만 개가 모여야 사람의 머리카락 굵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와 같은 우주의 광활함과 생물의 미세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은 보이는 것도 만드셨지만 또 모두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미세한 것,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수밖에 없는 정말 세미한 균들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이제 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하고 있고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한데, 이 코로나도 누가 만들었어요? 이 균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만들었어? 변종입니다. 새롭게 변종돼서 만들어진 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균,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진을 보니까, 신문에 난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게 정말 우리를 죽음으로 내버린 균인가? 바이러스 균인가? 할 만큼 그 사진에 나타난 그 균의 모습은 너무 아름답고 정교하게 생겼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만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거, 이 멋진 이 모든 이 세계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편 147편 또 계속 읽어봅니다. 시편 147편 4절.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인간은 별들을 셀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별들의 수요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도 알고 부르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 이름도 알고 불러요.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별들도, 정말 셀 수 없는 별들도 그 이름 하나하나, 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고 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70억 인구 많다고 해서 우리들의 이름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이 시간에도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명하여 어떻게 해요? 불렀나니.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지명했기에 그 음성에 따라 여기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머리가 좋은 거, 우리가 머리 좋은 건 누구 닮아서 머리가 좋은 걸까요? 우리 엄마 아빠 닮아서 머리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이 머리가 좋은 건 하나님은 닮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머리를 닮았기에 우리의 머리가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읽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 모든 세계를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자기 머리카락도 셀 수 없는 그 연약한 인간들이 또 만물의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경우를 봅니다. 피조물이 창조자를 조롱해요. 비난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비웃고 있을까. 여러분 정말 뭐 숫자 하나 제대로 셀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자, 이번에는 뭐 답을 안 얘기하네. 몇 번 나왔을까요? 7번. 7번? 다른 분들은 몇 번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냥 막 던져요, 그냥. 모르는데. 10번입니다. 몇 번 나왔어요? 10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셨으니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대로 다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은 말씀하시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말하는 대로 모든 만물이 저절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사건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는 건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서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하면 말하는 대로 다 이루는 거,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제 말하는 대로 되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면 말씀하는 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만물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이고 우리 인간의 주인이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물론 이 세상을 말씀으로. 근데 인간은 뭘로 만들었는지 조금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주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붙드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말씀으로 만들고 무엇으로 관리하고 무엇으로 끌고 가신다고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무슨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말씀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저는 참 처음에 교회 가서 성경을 공부할 때 피곤한 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 피로회복제를 먹은 것 같이 몸이 상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배우고 아는 거에 대한 기쁨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피곤한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그 말씀의 능력자인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피곤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배운다는 게 많이 힘들긴 해요. 신경도 써야 되고.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돼서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로 충만하면 여러분의 몸에 피곤한 것도 다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구를 닮았어요? 그걸 오늘 보고 오셨죠? 누구를 닮았다고요? 누구를 닮았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원숭이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거울 보면서 난 진짜 하나님을 닮았네. 잘생겼어. 하나님을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원숭이하고 너무 닮았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숭이 닮았다, 동물을 닮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못생겼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잘생겨도 하나님 형상이고 못생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우린 누구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누굴 닮습니까? 자식은 부모님을 닮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과 기질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정의,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지정의 인격으로 어떻게 해요?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그대로 우리 인간들이 물려받았습니다. 원숭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침팬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주와 사람을 기가 막히게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들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39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온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기묘하게 만들었어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묘하신 창조주의 하나님, 그분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 신묘막측, 다른 성경에는요,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 지금 개정 성경은 기묘하게라고 써 있지만 전의 성경은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묘하다란 말은 뭐예요? 인간의 말로, 그 어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게, 코가 막히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묘막측이라는 말은 신비하고 오묘하게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우리의 인체를 다 알까요? 우리 의사들이 우리 인체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신비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뭐라고
비유해놨어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을 소우주, 광활해서 알 수 없는 것처럼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의 몸은요, 소우주와 같아서 파도 알 수 없는 인체의 신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인체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자, 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이시지만 자신을 대신해 통치할 자신과 같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네. 자기를 닮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또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 영장으로 이 세상의 왕입니다. 영장이 뭐예요? 만물의 영장.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입니다. 아멘. 예? 좀 공부 못해도 최고고,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최고고, 조금 인물이 떨어져도 여러분은 뭐예요? 최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건 창조의 절정이었습니다. 우주가 아무리 웅장하고 멋있어도요, 자연이 매우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든 인간보다 못합니다. 아멘? 자연을 하고 여러분이 비교했을 때 여러분 부족하게 보이죠? 그 자연을 보세요. 와, 정말 탄성이 저절로 나와요. 그 우주 앞에서, 자연 앞에서 우린 하나 조그맣게 정말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자연보다, 우주보다 여러분은 더 어떻게 해요? 위대하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주 놀라운, 정말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최고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우주, 이 자연,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우주를 알지라도 하나님이 이 우주를 뭘로 만들었어요? 말로 만들었어요. 빛이 있어라, 채소야, 동물아, 해와 달, 별, 산, 나무, 곰, 동물들, 이 세상에는 모든 채소들 다 뭘로 만들었어요? 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로.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말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도자기를 빚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성껏 흙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공부 좀 못한다고, 돈 많이 못 번다고,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자신의 그 어떤 무능함, 연약함을 보고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 못한다고 학대하고, 돈 못 번다고 학대하고, 못난다고 학대하고.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나는 자기를 아주 우쭐대거나 우월감 속에 빠져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기죽어할 필요도 없어요. 이 세상과 그 어느 것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자들,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난 후 자기를 닮은 아담에게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또 보십시다. 또한 인간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창세기 2장 11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아담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먼저 동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많은 과일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빼놓고는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먹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뭘 또 만들어 주셨냐면 4개의 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어디다가 집을 짓기를 원해요? 어디다 집을 짓기를 원합니까? 예? 산속이라든가 강이라든가 정말 환경이 좋은데 아담은 너무 최고의 환경 속에서 그가 생활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친 영과 육이 충분히 쉬고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 누구까지 만들어줘요? 이쁜 아내 하와까지 아담의 갈배대로 이제 이쁜 아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거 복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여자도 만들고 좋은 남자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미는 것, 이것이 부부가 함께 한 몸이 돼서 가정을 꾸미고 산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제 우리 준수한테 연락이 왔는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그 이민국에 연락이 오기를 미국의 그 이민 이제 쿼터제가 만들어져서 그는 지금서부터 3년 동안은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준수가 막바지 마지막 차를 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준수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다고. 기도 응답이 더 들 때는 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응답하니 하나님하고 한판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더니 응답 받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면 영주권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누님들이 몇 분 있는데 영주권을 받고 싶은데 영주권이 없는 누님들이 있으니까 아무개 누님이 어떠냐. 네. 자기가 영주권이 없을 때는 그런 거 얘기 한마디 없다가도 영주권 받았다니까 영주권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3개월 안으로 영주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주권 나오면 이제 4년만 있으면 별일 없으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에게 이제 이 누나들 많으니까 하나 골라라. 그래서 우리 준수가 그랬대요. 목사님, 저는요 오빠 소리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는 배짱이지만 받았으니. 네. 여러분 꼭 우리 청년들은 가정을 꾸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남자, 예수 잘 믿는 여자. 아멘.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짝을 만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이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또 세 번째. 세 번째 인간의 사명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무슨 사명을 주셨다고요? 섬겨야 돼요. 저 우리 박전현 자매님한테 정말 감사한 건 교회 안내를 쓰기 위해서 일부러 일찍 그리고 다른 사람이 대신 안내를 쓰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자기가 안내를 써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믿음이 많이 성장했구나. 전에 같았으면 아유 감사해요. 그러고 안 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자기가 서야 될 거라고 자기가 섬겨야 된다고. 여러분 축복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섬기는 게 뭐예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섬겼다는 건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의 제자가 되자고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창조하시고 난 후 하신 일,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 무슨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안식하셨다고 했어요. 쉬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육은 피곤합니다. 쉬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쉬지도 않아요. 하나님 능력자셔서 쉴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창조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쉬셨다 그래요. 일부러 쉬셨습니다. 그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을 위해 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저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제도를 주신 것은 안식일에 단순히 집에서 누워서 자고 쉬라고 주신 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안식일 날 그냥 빈둥빈둥 집에서 그냥 잠자고 막 누워있는 분이 있어요. 쉬는 날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뭐 이렇게 운동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여러분,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사람 만나라고 주신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는 말은 나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정답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축복인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행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 하나님의 창조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네, 다스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단순히 세상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모든 만물이 사람에게 복종할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겸손의 필요가 있어요. 우리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왕으로 세워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은 내가 스스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왕으로 나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왕 대신,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명을 계명을 지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지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계명입니다.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뭐 율법이라고도 그러고 규례라고도 그러지만 그냥 통틀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지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킨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계명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고 말씀을 범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은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고통입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언제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이건 제 경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행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 나가면 뭐예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그냥 고생이 아니라 무슨 고생? 개고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도 뭐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개고생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떠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불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두렵죠? 말씀대로 살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니까 염려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환난날에 도움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건강을 책임져 줍니다. 모든 물질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세 번째 타락과 구속은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